글을 쓰다 보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7년 동안 홍보실에서 이렇게 사보 기자를 하면서 많은 글을 썼는데, 글을 쓸 때마다 그때는 원고지에다 썼거든요. 컴퓨터로 안 하고. 그리고 원고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원고를 쓰는데, 썼다가 찍고 썼다가 찍고 휴지통에 버리고 막 그런 것도 멋있기도 하고 하여튼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들 퇴근할 때까지 퇴근도 못하고 한 줄 쓰기 위해서. 근데 한 줄 쓰고 나면 문장이 저절로 이렇게 기사가 풀어지고 한단 말이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들이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고민이란 말이죠. 성경은 두꺼운 책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해 나가셨는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모세가 이것을 자기가 공부해서 이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뭐 몇 달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다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문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모세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기록하실 때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줄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마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만 각각 수신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른데,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아주 중요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먼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족보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구약 성경을 몇 번 인용하고 있느냐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더 많이 40여 번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족보의 시작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 족보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헬버그의 정의는 자신이 만들어내고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냐면 자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냐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 히스기야 이런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편지를,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임금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다윗인데, 그들 가운데
다윗이라고는 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긍지와 자랑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 같은 선왕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긍지였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민족적으로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많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역대상을 읽을 때든가 아니면 족보를 읽을 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막 족보가 나오면 넘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그럼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신약 성경을 딱 펼쳤는데 족보가 계속 나오면 마가복음부터 읽어야 되겠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족보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들에게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족보에 보면 여자가 4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명의 여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들이 모범적이고 정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4여인을 보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고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자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줬는데 또 죽자 3번째 아들은 차마 유다가 다말에게 얘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 대가 끊어지니까 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자기 아버지가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녀처럼 옷을 입고는 이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은 여호수아에 보면 누구라고 그 직업을 기록하냐면 기생 라합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술집 여인이고 몸 파는 여인이고 그런 여자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여인이 라합인데,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고, 그는 한번 결혼한 전력이 있고 이방 여인인데,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나이 많은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한번 결혼했던 전력도 있고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오벳을 낳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또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잖아요.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다말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고 결혼한 경력이 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이 성경이 그냥 다윗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평생에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는데 그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빼도 되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 기어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누구냐면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것이 드러나니까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내 아이가 아니야, 네 아이가 맞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터에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4명의 여인이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렇고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과거,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자체가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족보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족보에 흐르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느냐면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축하하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기록 패턴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결국은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해서 족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지금 신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 후의 기록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셨다. 저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흘러오게 되는 은혜의 수혜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됐다. 그래서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은혜를 받은 자인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유대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는 그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삼아 주셨느냐면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삼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울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자손이 번창한 복을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자손이 번창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이 아침에 성탄절에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셨음을 믿어야 된다. 먼저는 자손이 번창한 복을 주셨다. 갈수록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한 가정에 한 자녀,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낳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이 번창한 복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번창한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자손이 번창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도 재정의 복도,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양과 소가 많은지 자기 조카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가 부자였단 말이죠. 이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분명히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계획이 있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호흡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믿음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 접붙인 자가 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이 꽃꽂이를 했습니다만 이 꽃꽂이에서 이 꽃에서는 향기가 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이 꽃꽂이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좋다 할지라도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며칠간 향기를 발할 수 있지만 이 꽃은 결국 죽게 된다. 왜냐하면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땅으로부터 이 생명을 뿌리로부터 줄기가 받고 꽃을 피우고 하는 꽃들과 땅에 심기어 땅으로부터 피어나는 꽃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흘러오고 있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복받은 자인가? 복받은 자의 삶이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저 사람은 불교를 믿고 자녀들은 잘 되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하는데 이게 뭘까?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목숨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가 되어서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는 자가 되었느냐면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복된 소식, 곧 복음이 된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성탄절 예배에 많은 것들이 예년 같으면 저는 40몇 년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성탄절은 없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어디에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났을 때도 이런 성탄절은 없었는데 저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애인이 없어서 우울한 크리스마스다. 남들은 다 저렇게 쌍쌍이 모여서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애인이 없어서 우울한 크리스마스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저는 돌아보면 정말 이번 성탄절, 2020년도 성탄절은 왁자지껄한 캐롤도, 왁자지껄한 파티가 또 캐롤성이 없어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예배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거 없어도 성탄절에 성탄절 축하 예배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된 것이 오히려 정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번 2020년도 성탄절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예배는 막을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가 기도, 찬송, 예배를 막는다 할지라도 이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은혜와 이 복된 소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나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와 똑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것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코로나19가 있고 뭐 전쟁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족보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엄청난 선포와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을 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필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이 이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깨 피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고 또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